시편 23편 묵상으로 경험한 회복의 7가지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고 사람들의 위로는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가 온전히 나 혼자만의 몫인 것 같고 무기력과 자책감이 뒤섞여 영혼이 텅 비어버린 듯한 깊은 공허함에 빠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조용히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려는 마음도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은 채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잊고 지냈던 말씀. 하지만 그날 아침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무게와 온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따라 읽고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진리를 제 영혼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무엇을 더 붙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걸까? 이 질문이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상하게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가운데에서 부드럽고 따스한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외부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아르르 무너져 내렸던 구조가 아주 조금씩, 아주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3절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정한 회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진리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 구절에서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는 돌아오게 하다,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쓰러져 숨조차 쉬기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제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는 결심이나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여느 날과 똑같이 흘러갔지만 제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붙들고 있던 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폭포수처럼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드는 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견고하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낙심한 영혼을 향해 스스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이 구절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메마른 영혼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쓰러져 있던 자아를 친히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꼬여버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묵상을 시작한 첫날, 비록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제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셨음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오해와 서운함으로 얽혀있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보이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은혜는 상황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선언이며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묵상 첫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피곤할수록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해야 할 일, 풀리지 않은 걱정, 감정의 찌꺼기들이 밤새도록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이런 혼란의 시간을 지나며 시편 23편을 묵상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2절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짧은 구절은 말할 수 없이 지쳐있던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과 같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를 외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이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쉼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짧은 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눕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에서 특히 인상 깊은 점은 쉴 만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이 가능한 상태, 곧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 쉼은 내가 선택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 그 가운데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선한 목자가 지친 양을 그 곁에 편안히 눕게 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기 전에 먼저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이 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묵상을 통해 이 진리를 깊이 되새기자 제 안에 가득했던 욕심과 조급함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했습니다. 삶을 당장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쉼이 없었던 이유는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만 버티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흐름과 연결되면서 제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이라는 이름의 강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마음이 상하고 흥분했을 법한 어떤 말 한마디에 저는 의외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곧바로 스트레스가 차오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그날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줄기 고요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말씀이 제 안에 만들어낸 평안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하나님의 질서, 그분이 이끄시는 쉼의 리듬이 실제 삶 속에서 저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무작정 쉬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안식의 자리. 이 자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잠잠히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계획을 내려놓고 결과를 억지로 붙들고 있던 손을 펴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만큼만 살아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끄신 이 평온한 물가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어 다시 걸어가게 되는 소중한 통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게만 뛰어다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 천천히 와도 괜찮다. 나는 내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너를 눕히고 회복시키고 싶었단다. 그 음성이 제게는 너무도 따뜻했고 그 쉼의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말씀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주님의 손길은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은 바로 그런 영혼에게 가장 다정하면서도 가장 담대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자만이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동행의 실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러운 질병, 인간관계의 무너짐, 깊은 낙심과 죄책감. 누구나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고 피하려 해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바로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종종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걸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캄캄하고 외로운 그 길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게 있어 양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갈 길을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며 막대기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켜냅니다.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징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두 도구는 결국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 밖으로 당장 끌어올리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무르시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회복의 중심입니다. 묵상의 셋째 날, 저는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는 확신 하나가 얼마나 큰 회복인지를 절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마음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도 알고 계시고 내가 이 어두운 길을 지나야 하는 이유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안이란 폭풍이 없는 고요한 바다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거센 폭풍우 한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깊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뚫지 못할 두터운 담요처럼 저를 온전히 감싸주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가장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뚜렷하게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전하고 강할 때가 아니라 상하고 부서졌을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 진리가 셋째 날 시편 23편의 흐름과 절묘하게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셋째 날 밤 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오래된 후회가 기도로 터져나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이 깊은 골짜기에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자유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싶었던 과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후회, 끝내 정리하지 못했던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 순간 정직하게 드러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둠이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계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때로 빛나는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더 단단하고 더 겸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셋째 날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견뎠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오히려 오해받고 거절당하고 억울한 소문까지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운 자가 왜 고난을 겪는지 의아해합니다. 바로 그럴 때 시편 23편 5절이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한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회복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조용히 숨어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바로 그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를 위해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 남들 모르게 조용히 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높아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상을 차려주신다는 표현은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손님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환대와 존중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나를 조롱하던 원수들 앞에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높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고 고백합니다. 기름 부음은 곧 왕의 존귀함, 제사장의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고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가장 위대한 회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묵상의 넷째 날, 저는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한 인간관계를 떠올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깊이 실망했고 믿음으로 인내했지만 결국 그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하는 회의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묵상 중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또렷이 울리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너를 보고 있었다. 너는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 했던 그 모든 몸부림의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5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우리의 빈잔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 흐르게 하시는 그분의 풍성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넘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축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름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억울했던 상황들, 이유 없이 침묵해야 했던 시간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았던 그 모든 순간들조차 하나님은 단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유치한 복수나 자존심의 회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낮아졌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친히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나를 당신의 귀한 자녀로 다시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 상은 내가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을 넘어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은혜의 증거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상은 반드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묵상의 넷째 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제게 깊은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흘러나오는 중보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다시 축복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안에 생겨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었고 넘치는 잔이 만들어낸 풍성함이었습니다. 주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 그날 밤 그렇게 제 삶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넷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상실을 견뎌야 하고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도 결코 홀로 있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선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6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걸친 변함없는 약속임을 선포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한 다섯째 날,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그동안 내 삶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대부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추격하듯 따라오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결코 내 삶을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오늘은 괜찮았지만 내일은 또 무너질까봐, 지금은 이겨냈지만 또다시 같은 문제가 찾아오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끈질기고 더 강하며 더 멀리까지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위대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는 조건 없는 자비와 언약에 기초한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돌아설 때조차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입니다. 묵상하는 동안 저는 제 삶의 발자취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렸던 어린 시절,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갔던 결정들,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홀로 남겨졌다고 느꼈던 시간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모든 아픈 순간들을 통과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나를 따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라도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나 자신의 강인함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투성이 과거를 은혜로 다시 해석하게 하는 놀라운 진리였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배는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앞질러 달려간 적이 없다. 언제나 그분이 내 뒤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6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내 불안한 발걸음보다 더 가까이에서 더 확실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가 제 안에 깊이 뿌리내렸을 때 저는 비로소 하루의 끝을 불안 없이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겪든 주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자주 지치며 자주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주님을 자주 잊지만 주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나는 자주 지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뒷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거기 계셨고 제가 무너져 내릴 때도 주님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넘어지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반드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동안 제 안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풀씩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기대어 나의 평생을 맡길 수 있다는 깊은 안정감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다섯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이자 시인의 모든 고백이 다다르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 여섯째 날 저는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떠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지나치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가 잃기도 하며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여정의 끝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거로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전체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 과정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노래했다면 그 모든 여정의 결론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근사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를 뜻합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의 인생 고백의 마무리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말에는 더 이상 세상 풍파에 떠밀려가지 않는 신앙,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평안이 아닌 영원한 정착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열쇠가 됩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나는 더 이상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을지라도 결국 내 발이 멈출 곳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끝내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복에 있어 상황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소속감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삶이 무너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는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바로 여호와의 집의 영원히입니다.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며 저는 제 신앙의 뿌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신앙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처럼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배드리면 복을 받고, 회개하면 기회를 얻는 계산적인 신앙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 하나님 그 자체를 삶의 목적이자 영원한 거처로 삼습니다. 이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 안에 머무는 믿음, 그분의 임재에 깊이 뿌리내리는 신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다윗은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외부에서 불어오는 어떤 풍랑도 우리를 더 이상 뿌리째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집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6째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영원한 집을 바로 지금 내 마음 안에 세우자는 결심이었습니다. 날마다 작은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의 임재를 환영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외롭지도 막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집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일시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느냐보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회복은 끝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집 바깥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6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상태, 그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내 삶의 진짜 현실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묵상의 7째 날, 저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마음으로 삼키듯이 읊조렸을 뿐인데 말씀 속에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문장처럼 보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그날은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그저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거라. 그 다음 구절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모든 문장들이 제 마음 안에 가득했던 걱정들을 조용히 하나씩 내려놓게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용기가 생겨서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대부분 혼자라고 느끼는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동행의 고백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다윗이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위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셨기에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 깊은 내면의 회복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그 어떤 전문가도 우리 마음에 이 진짜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만지시고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방 안 조용한 자리에서 다시 시편 23편을 읊조렸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삭이듯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머물던 정체 모를 걱정들, 반복되던 예민함,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스르륵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문제에만 매달려 있던 저의 시선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3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짧은 말씀이 시편 23편의 고백과 만날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반복이 결국 우리 안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이 물러간 그 자리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며 이 평안이야말로 회복된 영혼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묵상의 7째 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정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꿈속에서도 마음이 불편하여 깨기를 반복했지만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깊은 안식에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나를 선한 목자로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고백이 제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나는 약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많은 이들이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안은 기도한다고 해서 즉시 주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그 치유의 작업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단 한 편의 짧은 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그 진리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통해 제가 경험한 마지막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묵상의 여정을 통해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바로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쉴만한 물가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며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묵상으로 경험한 회복의 7가지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위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털어놓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만이 돌아오는 것 같고 사람들의 위로는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의 모든 무게가 온전히 나 혼자만의 몫인 것 같고 무기력과 자책감이 뒤섞여 영혼이 텅 비어버린 듯한 깊은 공허함에 빠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저 조용히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려는 마음도 특별한 기적을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은 채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그 깊이를 잊고 지냈던 말씀. 하지만 그날 아침 그 말씀은 전혀 다른 무게와 온도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을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따라 읽고 다시 눈을 감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을 때 이 말씀은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진리를 제 영혼에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라면 내가 무엇을 더 붙잡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걸까? 이 질문이 마음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상하게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가운데에서 부드럽고 따스한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외부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구조가 아주 조금씩, 아주 단단하게 다시 세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3절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진정한 회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진리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이 구절에서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는 돌아오게 하다,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쓰러져 숨조차 쉬기 힘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의 숨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제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다잡는 결심이나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회복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여느 날과 똑같이 흘러갔지만 제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붙들고 있던 손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폭포수처럼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드는 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리고 견고하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시편 23편을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편 42편 5절의 고백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나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낙심한 영혼을 향해 스스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이 구절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메마른 영혼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쓰러져 있던 자아를 친히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꼬여버린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내면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묵상을 시작한 첫날, 비록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제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셨음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오해와 서운함으로 얽혀있던 관계가 풀릴 수 있는 작은 실마리가 보이는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를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은혜는 상황의 변화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살아있는 확신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히 아름다운 위로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살아있는 선언이며 무너진 영혼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면서도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감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묵상 첫날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피곤할수록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복잡해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해야 할 일, 풀리지 않은 걱정, 감정의 찌꺼기들이 밤새도록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칩니다. 이런 혼란의 시간을 지나며 시편 23편을 묵상한 지 이틀째 되는 날, 저는 2절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짧은 구절은 말할 수 없이 지쳐있던 제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선명한 그림과 같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를 외칩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이란 어쩌면 사치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먼저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쉼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낸 짧은 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눕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구절에서 특히 인상 깊은 점은 쉴 만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용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이 가능한 상태, 곧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즉, 이 쉼은 내가 선택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푸른 초원, 그 가운데로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선한 목자가 지친 양을 그 곁에 편안히 눕게 하는 모습. 그것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빚어낸 치유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기 전에 먼저 푸른 풀밭으로 이끄시고 우리 영혼이 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묵상을 통해 이 진리를 깊이 되새기자 제 안에 가득했던 욕심과 조급함이 한 겹씩 벗겨지는 듯했습니다. 삶을 당장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시는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 삶에 쉼이 없었던 이유는 어려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내 힘으로만 버티려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의 흐름과 연결되면서 제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이라는 이름의 강가에 앉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도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회복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녁, 아주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마음이 상하고 흥분했을 법한 어떤 말 한마디에 저는 의외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곧바로 스트레스가 차오르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그날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줄기 고요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말씀이 제 안에 만들어낸 평안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한 하나님의 질서, 그분이 이끄시는 쉼의 리듬이 실제 삶 속에서 저의 반응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쉴만한 물가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무작정 쉬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한 참된 안식의 자리. 이 자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잠잠히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한 계획을 내려놓고 결과를 억지로 붙들고 있던 손을 펴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만큼만 살아내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끄신 이 평온한 물가가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어 다시 걸어가게 되는 소중한 통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게만 뛰어다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조금 천천히 와도 괜찮다. 나는 내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너를 눕히고 회복시키고 싶었단다. 그 음성이 제게는 너무도 따뜻했고 그 쉼의 자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회복의 증거였습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질수록 기도는 점점 짧아지고 말씀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주님의 손길은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4절은 바로 그런 영혼에게 가장 다정하면서도 가장 담대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광야를 건너는 자만이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동행의 실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러운 질병, 인간관계의 무너짐, 깊은 낙심과 죄책감. 누구나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고 피하려 해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바로 그 골짜기 한가운데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종종 골짜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우리와 함께 걸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캄캄하고 외로운 그 길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에게 있어 양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갈 길을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끌어주며 막대기는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양을 지켜냅니다. 때로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징계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두 도구는 결국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우리는 바로 그 고통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 밖으로
당장 끌어올리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서 함께 머무르시며